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5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5편이 쓰여질 때 이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후에 그 위협이 극에 달하였을 때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던 때는 정치적으로 다윗의 인기가 많이 시들어진 때입니다. 거의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다윗이 있던 때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다윗을 지지하였던 유력한 자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리가 다윗 왕에게까지 들려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다윗은 왕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와 백성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죽이려는 패륜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솟아나는 위기 앞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며 먼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땐 다윗은 젊은 다윗이 아닙니다. 노년이 다 되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을 때, 감당치 못할 사악한 일이 다윗을 두르고 있을 때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시편 5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절박한 위기 때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갈갈이 찢어졌고 아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배반에 아마 치가 떨려 있을 겁니다. 블레셋의 위협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온 젊음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고 이제 노년에 이르렀던 다윗에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그 분노로 굉장히 그 영혼에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게 기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병을 낳고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일 때 분노가 치가 들어서 배반에 의해서 정말 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일 그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겁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절박한 위기 속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타락한 죄인에겐 있을 수 없는 성품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원망할 수 있으며 분노를 마음껏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5편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일상적으로 아침에 경건 훈련을 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이때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침 큐티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며 하는 그런 평상시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던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더 다를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잠이 오겠습니까? 과거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도망을 쳤던 다윗은 그래도 젊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엔 힘들었지만 자신을 따르는 의리 있는 충신들이 그들의 그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든 늙은 왕이고 백성의 지지는 식어졌고 같이 함께했던 신하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히 혼자 외로이 아침 침상을 붙잡고 밤에 잠도 못 잔 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큰 굴곡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말년에 조용히 삶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정말 사울 왕으로 인해서 절박했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하필 노년에 옵니다. 가장 힘이 없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지금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침의 침상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먼저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다윗은 노년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젊었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보존됩니다. 오히려 이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 또한 굉장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것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시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후에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게다가 다윗 왕에 대하여 등을 돌렸던 백성들도 다윗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대표하는 왕으로 누굴 뽑습니까? 다윗을 뽑습니다. 젊었을 때 골리앗을 쳤을 때 물리쳤고 사울 왕을 이긴 귀한 정말 능력 있는 탁월한 그런 왕인데 노년에 와서 인기가 시들어졌는데 이제 다 무너졌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까라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입니다. 그걸 누가 목격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미안함과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것을 노년에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바톤 이어줄 때 정말 간신이 누구고 정말 충신이 누구인지 구별해서 솔로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준비하시는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품어주고 받아준 그 다윗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나이든 노년에 다윗은 오히려 더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었고 그의 얼굴을 더 크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다윗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 불효자식을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묻겠습니까? 처절한 아픔과 탄식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는 마치 하나님 저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잠을 못 이루고 새벽 아침에 이불을 부여잡고 눈물로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결코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답답하고 힘에 겨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등등 수많은 수식어구를 하나님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식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땐 가장 호소력 있는 수식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저는 이 수식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수많은 각종 좋은 것을 신학적으로 모든 교훈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수식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만한 수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였기에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달라고 지금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러가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이며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이 전부임을 보이는 표가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악을 멀리하신 분임을 기도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서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의 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리는데 실패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을 유익하게 하며 세상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 정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부분을 가지고 기도로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윤리와 교양을 세우는 여러 기준 중 하나 정도로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결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연구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지식만 늘어난다면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연구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족할 만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 녹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내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자꾸 사람이 보여주고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고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감과 배반의 아픔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굉장히 옳은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도 속에서 녹여가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 말로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것들을 그 구절 하나를 말씀 속에서 빚어내면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은 푸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고 말씀 속의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녹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족할 만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살면서 여호와를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거짓말과 행악자들 향해서 진노하신 분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신론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간절히 기도 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고 말씀이 사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구조를 인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그걸 근거로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고하듯이 하지 말고 내 상황을 묘사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교리가 강력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그분의 마음이 반영되는 기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그분의 계획과 뜻이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고 모든 영혼의 감정을 쏟아내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가 신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건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런 훈련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기하는 수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표출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배우고 훈련되어 왔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성경을 매년마다 공부하고 그것을 읽히고 그 과정들을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은 그 기도에 성경적인 기도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근거로 해서 나오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간구로 끝나고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데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랐으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 선한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경적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찾으실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상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 나갈 때 나타나는 신적인 성품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부분이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도 한가운데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중심에 포함되도록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걸고 있음을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다윗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쏟아놓으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오늘 다윗의 기도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과거 친하게 지냈던 신하들이 배반을 하며 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성도는 우리 중에 결코 없을 겁니다. 간혹 다윗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처럼 기도한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니까 이 기도시와 상관이 없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런 성도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내게는 죽일 정도의 미워하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은 나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한 어려움이 올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배우고 교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비로소 성경적인 기도, 진심으로 하나님 되게 묘사하며 행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기도자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은 어쩌다 주어진 한 번의 만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기도,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의 역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내용에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분노하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폐류를 저지르는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압살롬을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 시편 5편 전체를 보십시오. 원수를 죽여달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해석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냉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이 어린 마음들이 호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쫓아내어 달라고 호소가 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주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호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해답이 없는 위험천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정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큰 문제가 없을 때부터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육신과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상처받은 영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실현되어 모든 억울한 사정과 이루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중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을 찾기에 신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되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피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함께 말하며 마음을 모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며 마음을 나누고 모임을 패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이 큰 어려움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전을 경험한 것처럼 어두운 골짜기에 처해 있더라도 강렬한 은혜의 빛을 선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다음 세대를 준비한 다윗처럼 우리 삶이 주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찬란하게 하시고 진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회자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 삶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값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